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젊어 보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인사입니다. 젊어 보이세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속담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작은 일에 너무 집중하거나 집착을 하다 보면 큰 일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입니다. 어느 부분에서건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면 작은 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가 이제 치유와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아픔들, 병마와 마음의 근심과 상처, 또 때로는 어두움의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너무 그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삶이 힘들어져요. 피곤하고 쉽게 지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2주 전까지 한 2주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설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허리를 좀 삐끗해 다쳐가지고 한 2-3주 동안 제가 복대를 차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데 밝은 척을 하려니까 더 아파요. 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아파. 슬퍼.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삶도 불편하고 또 말씀 전할 때는 힘있게 기쁘게 밝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니까 또 제 마음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프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건 잔인한 말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말은 정말로 잔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면 행복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신앙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들도 몸이 아프면 힘들고 마음이 낙담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가진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 가치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 더 이해하고 넓은 안목을 갖게 되면,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허리가 아플 때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막 술술 써져, 아프니까. 또 우선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짧게 빨리 잘 썼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아파서 복대를 차고 있는데 무슨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을 받고 너무 편안하게 마음이 이제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거시적인 믿음의 안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존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의 삶의 방식들,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맞이하는 그런 문제들, 아픔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까지도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막연한 격려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교회를 다니면 뭐가 나아집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아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여전히 아프고 병들고 또 때로는 싸워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한데, 인생을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으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며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힘들 때가 있고 먹고 살기는 참 어렵고요. 또 때로는 뜻하지 않게 병마가 찾아와서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아요. 애벌레일 때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땅만 기어다녔는데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보니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 놀라운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전에는 나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뜻과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즉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용서를 허락하셔서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화목해 하는 자를 우리로 이끌어 가시노라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런즉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토록 사랑하시고 강권하여 변화시켜 가시는구나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 그랬어요. 즉 나의 힘으로 변화되고 나의 지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는 단순히 내가 조금 변하고 조금 나은 사람이 되고 죄사함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더욱더 뛰어난 재창조의 질서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상태를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새롭게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다, 착한 일을 하게 됐다,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종류가 달라지고 본질이 달라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그 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 일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는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시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 새 노래로 여호와를 경배하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에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를 경배해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사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노래가 무슨 노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새 노래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되고 새로운 경배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포를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절 두 번째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변화를 완전히 확증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전 것은 옛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상태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간회적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고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첫째 변화가 바로 주인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내 인생 주인을 나로 삼고 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통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뿐 아니라 우리의 결과도 바꿉니다. 인생의 결과를 바꿔요.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한 그 목표를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항 다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정답을 외치라고 하면 이제 자막 안 띄워드릴 건데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여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에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란 사람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죠. 그런 그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자신의 아버지 땅에서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지, 더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였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그는 노예로 있던 자신의 민족을 위해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담당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모든 가치와 삶의 방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권력을 위하여서 자신의 힘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열심당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로움이다라고 여기며 복음을 대적자로 살았고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어요. 복음의 대적자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로, 사도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의 삶의 방법과 가치와 그 목표를 향한 길이 모두가 바뀌어요. 그의 결과도 다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 전에는 나의 힘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의 존재의 이유와 방법과 목표와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며 감당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서 이 일을 기꺼이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바뀌는 것은요, 본질과 부록을 구분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트에 가서 큰 우유 사면 치즈 껴서 주는 거 아시죠? 가끔 테이프에 붙어 있잖아요. 예. 요플레 사면은 거기에 뭐 묶여가지고 테이프로 붙어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예, 서비스. 예,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부록. 여러분, 이것을 뭘 고르셔야 돼요? 붙어 있는 거 골라야 돼요? 안 붙어 있는 거 골라야 돼요? 당연히 붙어 있는 거 골라야죠. 이건 두 번 고민할 게 없어요. 예, 붙어 있는 거 고르는 거예요. 유통기한 짧으면 빨리 먹으면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필요가 다 사라지고 만족한 상태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우리의 인생에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좋은 직업도 가져야 되고, 물질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육체의 건강과 우리의 몸을 잘 보살펴야 되죠. 또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엔 여전히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에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본질과 부록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눈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돈은 필요 없는 것이고, 여러분, 직업과 지식과 건강도 다 하나님 앞에서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본질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 지식, 직업, 물질, 능력과 지혜, 본질과 같이 중요한 것이죠. 즉, 우리의 몸과 건강은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잘 돌보셔야 돼요. 잘 보살피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부록이에요. 외모를 가꾸는 건 부록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직업과 물질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죠. 그것은 본질입니다. 하지만 그 직업에 따른 우월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는 부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은 본질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의 성적과 그가 나온 학교가, 그가 나온 직장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이제 학벌주의, 성공주의는 부록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질보다 부록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유혹을 당하고 참 어렵죠. 이 세상은 물질의 풍요와 명예, 권력, 외모, 성공을 인생의 본질처럼 여기며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구열을 자랑하잖아요.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이제 강남 초등학생 중에 85% 학생들이 사교육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뭐 별로 안 놀라요. 어차피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자녀의 스펙과 명문대 진학, 고소득의 직업, 그리고 안정된 결혼이 인생의 성공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2023년 OECD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성공을 향해 치달았던 결론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M4 세대라고 하며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결국 삶의 본질이 아니라 삶의 부록에 집중한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 부록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잘못된 것에, 가치 없는 것에 너무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른 채 그것에 속아서 이 허무한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록과 본질을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혼탁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좋은가? 라는 생각으로 치즈 한 장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부록으로 주어진 치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가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넓은 세상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우리가 진짜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이제 본질에 대한 두 단계 이중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부록이고 우리의 육체와 건강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1차적인 본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것보다 이게 더 좋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서 어른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참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육체와 영혼 중에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까? 당연히 영혼이죠. 그럼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영생 중에 무엇이 더 본질입니까? 당연히 천국에서의 영생이 더 본질인 것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이란, 인생이란 것은 정말 잠시 잠깐 부록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본질적인 실체를 하늘나라에 두시고 이 세상의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잠시 잠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고 매일 필요가 없이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로 본질이 무엇인지, 참된 내가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 눈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우리 마음속을 다가오고 깨달아지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구나. 나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지는 본질과 부록을 정말로 잘 깨달으시고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우월주의, 학벌주의는요,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길도 주시면 안 됩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강과 육체와 직업과 물질과 지혜와 능력은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있으면 너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 선물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본질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나아가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의 삶으로 본질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어쩌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역사적인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섭리고 기적이고 은혜인 것이죠. 먼저 이 계획은요,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구별하여 두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사랑으로 기쁨으로 창조하세요. 누구를 생각하시면서요? 나를 생각하시면서요. 다른 거 무엇이냐? 나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의 창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창조하시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가장 애통하시고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애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을 완성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온 세계로 퍼져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선포되고요, 그들을 전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포되고 대륙을 넘어서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조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교사님들의 수많은 헌신과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집니다.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의 오차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거부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산 증거이고 증인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시고 애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계획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수많은 사도들과 선교사들과 헌신자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이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건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이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이 거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더 깨닫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내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요, 우리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안목으로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여유롭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할 때도 많아요. 또 뜻하지 않게 병마가 찾아오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건 잘 해결되지도 않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어두움과 싸움에 나아갈 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낫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고난과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바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답이고 믿음입니다. 그 성경적인 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치유와 회복 역사에 관한 부분에서 특별히 병마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려움을 당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땐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 때가 많죠. 특별히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시는 줄 알아요. 저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실까? 왜 나의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일을 할까?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좀 더 넓게 크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균열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죽음이란 심판을 주셨고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병이라는 것을 얻게 되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자연적인 결과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병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제 병을 얻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을 치유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병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범죄들도 있는 것이고 자연재해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 무엇일까를 고민하는데 그것은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감당해야 될 유약함,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앞에서, 그 이제 병마 앞에서 나의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간절히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근심은 과거에 있었던 후회나 미래에 있을 염려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걸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근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넓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늘에서 똑하고 떨어져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그렇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이끄셔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 후회할 일들이 그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그 영향을 끼쳤으면 우리 구원을 못 받았겠죠. 하지만 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있었던 일도 미래에 있을 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에서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견고해지죠. 왜냐하면 나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거대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서 있고 나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조금 더 유연하고 대처하는 거예요. 염려는 늘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그 거대한 기둥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 거대한 역사가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거뜬히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죠. 특별히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할 마음, 또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시길 바라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미리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다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계획이 언제 계획됩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서 창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외롭게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눈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먼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돕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사랑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용서의 자리로, 이해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럼 그때 조금 용서하고 조금 이해하는 거죠. 은혜 받은 만큼 용서하고 은혜 받은 만큼 이해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원하세요. 우리는 다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거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먼저 고난 당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돕고자 하신다. 그 사랑의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치유되며 새로운 피조물의 그 참된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어두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사라지고 갑자기 경건해지고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 막 영광 보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의 유혹은 찾아오고 어둠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마음속을 꽉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을 봐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길 원하시고요, 온 세상에 그 빛을 강력하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쏘아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비추고자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의 유혹과 어둠의 세력은 결코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집에 가서 불을 탁 켜면 불이 짠 하고 들어오면서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요? 아니면 바로 물러가요? 바로 물러가죠. 천천히 물러가면 등을 바꾸셔야 돼요. 그건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고 그 생명의 빛이 단번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셔요. 죄의 유혹은 여전히 있으나 그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기도로 선포하며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져만 가고 혼탁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셔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는 믿고 싶습니다.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이 확고한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승리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 함께 읽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적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령의 성도들이 화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정말로 참된 본질을 바라보며 더 거대한 이 구원의 역사에 그 눈으로 나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해줘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 보호하달라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환우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